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예루살렘에 어찌 이런 일이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대전이 나라의 중심이 여러분 오늘 대전의 또 중심은 또 유성이 또 이렇게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러 지인 되시는 목사님들과 또 지역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문하면서 때로는 그런 전화를 하고 물어봐요. 대전에 갈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명소를 물어보고 산을 물어보고 또 음식점을 이렇게 묻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져보게 되면 우리 유성에 또 대전에 여러분 명소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맛집들이 많이 있고 또 산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전 하면은 그래도 또 유명한 그런 산이 있잖아요. 어디 산이 유명해요? 보문산. 또 가까이에 계룡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가볼 만한 그런 곳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 하지 않더라도 다 알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아주 뭐같이 이렇게 또 맛집들도 잘 알더라고요. 좋아하는 맛집들, 유명한 그런 그 베이커리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 공유해 주셔서 대전을 또 찾고 유성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많이 흘려주셔서 같이 유익함을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또 이번 주에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 교회에 전국에서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또 방문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또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어디로 모실까, 어떻게 무엇을 소개할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이렇게 또 문자도 좀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같이 저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등장하냐면 뭣도 등장하냐면 지명도 이렇게 소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많은 지명이 소개되는데 그 인물들 중에 아주 우리가 익숙한 그런 인물들 많이 있어요.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또 다니엘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는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많은 지명들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지명, 그 지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그런 지명, 거기가 어딜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여러분 오늘 많은 성경의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다른 명칭들도 이렇게 소개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다른 명칭들이 무엇이 있을까? 다윗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살렘으로도 표현하고 여부수라고 하는 지명으로도 소개됩니다. 그런가 하면 시온산 이렇게 소개되고요. 성전산, 유다의 성읍 이런 다양한 명칭들로 예루살렘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여러분 2000번 이상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 많이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여러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은 축복된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마음이 있는 그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의미가 뭐냐? 평화의 도시입니다. 따라합니다.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 네,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5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 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에 강대한 나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 평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600m, 700m 고지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도 아주 지리적으로도 아주 요새 중에 요새예요. 예루살렘에 산들이 있고 줄기들이 있고 그리고 계곡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나라의 이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에 쉽게 그 성을 갖다가 공격할 수 있느냐? 점령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요새 중에 요새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절에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니 여러분 금상첨화예요. 요새 중에 요새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이 지금 바벨론의 여러분 나라에 의하여 포위가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포위를 쌓고 그리고 토성을 쌓아서 이 성을 점령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제9년 10째 달 10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의 전쟁이 발발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기간이 지났어요?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지났어요. 그럴 정도 오랫동안 그 성이 포위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으로부터 뭔가 물자가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단절된 겁니다. 차단된 거예요. 어려움이 아주 극심한 어려움이 그 성 안에 있는 겁니다. 더불어 여기 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무엇이 심하였다? 기근이 아주 심하였다. 그래서 그 땅의 백성이 무엇이 떨어졌더라? 양식이 떨어졌더라. 밖에서는요 포위되어 있고 안에는 기근이 있고 양식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20번째 왕이에요. 여러분 남유다가 이때에 586년에 BC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이 포위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따라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 때에 활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찢어져요. 아파요. 눈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전파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성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노래를 지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먼저 봅니다.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역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완전히 전세가 역정된 거죠.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던 그 거리에 사람이 없어졌어요. 왜요? 사람이 죽고 사람이 잡혀가고 여러분 그러한 적막한 곳이 된 겁니다.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예레미야 애가 4장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당시의 상황입니다.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어떻게 해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어요. 어린아이가 물을 구하고 젖을 구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TV에 보게 되면 아프리카 우리 어린아이들이 몸이 빼짝 마르고 파리가 꼬이고 여러분 뼈만 앙상에 남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시드기야 왕 때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좀 더 뒤로 가서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는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낫겠다고요?
굶주려 죽는 것보다 적의 칼에 죽는 것이 낫겠다. 덜 고통스럽고 좋겠다. 참혹한 현실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배고픔 가운데에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해요? 삶아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백성이 그렇게 포위된 가운데 있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구멍이 뚫리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시드기야 왕과 군대가 백성들이 도망쳐요. 뿔뿔이. 그러니 바벨론 군사가 뒤쫓아가서 누구를 잡았다? 왕을 잡았다고요. 군대는 여러분 사본열을 완전히 흩어졌어요. 왕이 잡혀서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앞에 딱 무릎이 꿇렸어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다 죽임당하고 시드기야 왕의 눈은 어떻게 해요? 뽑혀서 여러분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러분 철저히 이렇게 무너집니다. BC 586년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받고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화려했던 성읍입니다. 풍성했던 성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었던 그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사람들에 의하여 열방 속에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고 여러분 오늘 수치거리가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멸망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약속을 맺어주셨어요. 여러분 내 자녀와 자손들을 통하여 여러분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 성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 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때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자녀 자손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나산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여러분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에게 복이 되고 이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는 저주가 되고 너희들은 그 땅 가운데 뽑힘을 당할 것이다. 열국에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여러분 오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철저히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열국에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분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녀와 자손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라고도 하고 절기를 여기 지키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원리와 방법으로 주신 그 말씀이 내유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유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화해야 되는지 여러분 동행에 대한 그 방법까지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노래예요. 노래. 우리가 신명기 31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무엇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요? 노래를. 무엇을 노래로 만들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이 율례와 법도를 노래로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모세가 율례와 법도로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노래가 32장의 내용입니다. 그 32장의 내용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요.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노래.
이곳에 우리 어르신분들 어린 시절에 여러분 배우고 익혔던 노래는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 우리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렇게 배웠던 여러분 그 찬양과 이 모든 부분들은 자라서도 기억하고 잊지 않아요. 노래가 주는 장점입니다. 당시의 노래는 여러분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어요. 당시의 노래는 정보를 갖다가 전달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여기 모세와 그 자녀와 자손들이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뭐 받으라고요? 축복받으라고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 삶을 살라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 32장 신명기 32장 좀 더 뒤로 가서 45절로부터 47절을 보세요. 지은 노래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4절 같이요. 시작.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리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대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신실합니까? 그러면 좋은데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시드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왜 마지막 왕입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에게 여러분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전달의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바벨론 왕, 여기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오게 되면 그냥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여 당신이 사는 길이고 이 땅의 백성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어떡합니까? 그 말을 받아들입니까? 아니 내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동화가 있어요. 청개구리. 여러분 청개구리의 근성이 어때요? 청개구리의 엄마가 청개구리야 너 이거 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합니다. 하라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것이 청개구리예요. 오늘 본문 속에 시드기야 왕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행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의 규례를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그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고 그 이방과 우상의 그 율례와 그 법도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자양하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 가운데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풍성하고 화려하고 그럴싸한 여러분 성읍이지만 보호자 대신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여러분 성읍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성이 평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받았는지. 아멘.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 성도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무엇이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예, 무엇을 찬송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여러분 44절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1장 여러분 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요?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예수도 십자가에 나 대신 여러분 우리 대신 그렇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셔서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여러분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14절 가서 보게 되면 성령의 인침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된 것을 확신 가운데에 여러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 여러분 나의 영적인 변화, 나에게 써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복을 여러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시시때때로 여러분 이 복과 은혜를 놓치고 잃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시드기야 왕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잊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이루고 시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충만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우리를 부르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 삶 속에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면 열왕기하 24장 19절을 한번 보십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기 보게 되면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앞에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호야김입니다. 좀 더 앞으로 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24장 9절을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야킨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좀 더 앞으로 가서 23장 37절 한번 더 봅시다. 같이요.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같이 누구를 따랐더라? 앞에 있는 사람들을 따랐더라. 앞에 있는 누구를 따라서, 좋은 모델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열왕기 상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여러분 왕들에게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 다윗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누구를 따라요? 다윗은 당시에 훌륭한 여러분 인물들이 그 삶의 주변에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따랐던 것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고 여러분 따라 삽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아낌없이 여러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사도 바울이 본받은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술들을 본받고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여러분 침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게 되면 주보에 침례받는 우리 학생들의 간증문이, 구원 간증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받는 우리 조찬준 성도위에 여러분 간증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와 공허 가운데에 될 따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아파트 벤치에 앉아있을 때에 우리 정원유 권사님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초청해서 호기심 가운데 교회에 올라오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깨닫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에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 평안함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기도의 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윤민 우리 성도님 우리 여러분 교회에 올라오셨어요. 뭔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이렇게 달려가면서 뭔가 신앙 하나는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보니까 오늘 여기 동생과 또 여기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라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었어요. 우리 이윤민 성도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목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내 영혼의 집을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집을 지어가는 그 삶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춘형이 여기 교회를 나가요. 사춘형이 교회 나가고 사춘형을 날마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오늘 여기 상민이 친구가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 상민이가 이제는 침례받은 후 내 마음과 정신을 방향을 모두 하나님께로 돌리고 오늘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놀라운 애와 역사가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침례받는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나를 찾아와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온전히 우리의 주어진 시간 삶을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내 안에 나를 살리고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을 더욱더 채우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채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여주는 시드기야 왕이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힘 있어 보이는 나라를 의지하고 거기에 협조 요청을 보내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마태복음 15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들은 나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 에너지를 발산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또 다 나오게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추악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무엇이 우리를 여러분 더럽게 하고 추악하게 합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내 마음에서 나오고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놀라운 신분의 변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영적인 변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내 입술에서 나도 살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이 그 삶 살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더라고요. 학생은 학생들이, 청년은 청년들이, 우리 장년 목장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그래도 좋아하는 그런 가수들이 있고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서 여러분 노래를 부르게 되면요, 여러분 그 노래를 자기가 취입한 그 노래를 부를 때에 여러분 뭔가 보면서 가사를 보면서요? 그렇지 않아요. 가사 보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고요. 여러분 무대 안에 그 무대 위에서 여러분 많은 관객들을 보면서 얼마나 여유 있고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는지요. 여러분 곡을 하나 이렇게 자기 것 삼기 위해서 가수들은요 그 노래를 갖다 몇 번 정도 불러요? 최소 1000번 이상 부른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부르는 거예요. 그 가사를 의미하면서 여러분 또 부르고 또 부르면서 여러분 감정이 입이 되고 여러분 녹아지는 겁니다. 그 곡이 내 안에 녹아져서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마이크 잡으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여러분 온전히 그 곡을 갖다가 여러분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에게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배우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빽이 없어서, 내게 물질이 없어서, 내가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돼서 내가 이 모양 요 꼴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찾으십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여러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실천적인 삶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도전을 주고 또 다른 영혼을 깨우는 그런 현장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10절로 가서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은 듣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성도,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예루살렘, 천국을 소망하고 여러분 인내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고 순종의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를 크게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 세상의 수치거리, 여러분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예루살렘 도성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감동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